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열 재앙에 관해서 함께 또 출애굽 7장 중심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국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율법의 해방은 결국 로마서 10장 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율법을 알고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 결국 죄의 몸이라는 사망의 몸이라는 핑계치 못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운명과 팔자. 그래서 사람은 운명과 팔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한순간에 신분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동물의 세계는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호랑이면 영원히 호랑이로 군림하고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쥐면 영원히 쥐로 그냥 있다가 끝나지만 사람은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평범한 사람이 국회의원도 될 수가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그 신분이 바뀔 수가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것이 결국 뭘 얘기하느냐면 여러분과 우리 안에 핑계치 못할 이 죄의 몸이 있는 사망의 몸을 악한 마귀가 사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을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신분이 바뀌는 두 가지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결국 여러분과 우리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난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행함이 되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함. 그래서 십계명이든 또 그 다음에 열 재앙이든 성경의 전체는 이 말씀을 주고자 하는 것은 먼저는 육체의 비밀 안에 있는 이 율법을 깨달아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고,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그것이 단 줄 알았더니 결국 젖을 떼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이 세계 안에서 말씀을 더 들어보니까 결국은 또한 멜기세덱이 나오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면서 이렇게 봤을 때 바로 이 영은 멜기세덱이라는 세계에 몸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성경은 이제 이걸 방해하는 또 세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걸 항상 그 다음 단계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을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은 바로 요 단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을 벗고 나니까 일곱 정욕이 그냥 여러분과 우리에게 그 세계로 가지 못하도록 이제 정사권세물 싸움을 하면서 우리에게 덫을 놓는 세계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또 마지막 한 부분을 알려주죠. 그 세계를 좋은 땅에서 다 이기고 나온 사람들은 로마서가 13장을 통하여 이제 1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한 율법을 마친 자들은 일곱 정욕과 싸우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싸워서 이기고 나오면 이제 사랑이라는 이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은 사람으로 나가서 이제는 율법을 마친 걸 가지고 뭘 한다? 완성을 시켜준다. 그래서 성경은 딱 세 불로 얘기해요. 먼저는 십계명도 육체의 비밀을 얘기하고 열 재앙도 육체의 비밀을 제일 먼저 얘기하고 또 창세기부터 66권의 성경도 제일 먼저 육체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여기에 방해하는 또 누가 나오더라? 가나안의 일곱 정욕이 나오더라. 그래서 가나안의 정욕과 모든 싸움에서 이기가지고 좋은 땅에 가니까 마지막은 이제 사랑으로 뭘 완성한다? 율법을 완성하는 뭐에 신령한 몸이 있는 이 세 단계로 성경은 지금 다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 순수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재앙도 그 순수에 의해서 가는 거고 또 십계명도 그 순수에 의해서 가는 거고 성경 66권도 그 순수에 의해서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장치는 그리스도의 세례죠. 결국 율법에서 자유를 얻어야만이 우리가 이제 은혜의 세계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2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율법에서 자유롭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그냥 신기를 가져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신기를 가지고 내가 예언을 하고 신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이건 전부 다 무당이 하는 거고 이건 거짓 선지자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여러분과 우리 세계는 하나님의 영계 세계를 가두어 놨다니까요. 영계 세계를 가두어 놓고 그리스도라는 이 영을 통하여서만 영적 세계를 알게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이 영계 세계가 열려지게 돼 있는데 지금
악한 마귀는 거짓된 영을 가져와가지고 옛사람을 가져가지고 신기를 줘가지고 이게 신의 세계라고 해서 예수 믿고 하면 그 예수님이 했다고 하는 미혹하는 그런 영들에 속고 있는, 그들이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이 잘 될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이 이번에 서쪽으로 이사하면 그 아파트 사면 대박이 날 것 같아, 이런 말이 전부 다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단 말이에요. 영계의 접촉과 영계의 여러분과 인도하면요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곧 뭐다? 영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이다, 하나님도 영이다, 주의 영도 영이다. 예수님은 이 영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율법을 통하여 이 세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걸 깨달은 자들이 율법을 향하여서 반드시 뭘 해줘? 죽음이 있어야 돼요. 율법에 대한 죽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자아를 갖다가 내가 십자가 가서 그냥 못 박았습니다, 내가 성격이 너무 급합니다, 하나님 이 성격을 나는 막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는 참음이 없고 그냥 너무 그냥 불같은 성격입니다, 이 성격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는 참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인내를 못합니다, 이 기다리지 못함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건 전부 다 악한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는 단 하나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 돼요. 그 율법의 죽음이 결국 율법에서의 자유라니까요, 그죠? 그러면 율법의 죽음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고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옛사람에 대한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옛사람에 대한 죽음.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만이 율법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도 7장 4절을 통하여서 이 율법의 자유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줄 때도,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해라? 죽어라. 예. 결국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율법의 자유로움이고, 율법에 대한 죽음이 곧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고 로마서 6장 6절이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고 골로새서 2장 12절이단 말이에요, 그죠? 율법에 대한 죽음이. 그 율법의 죽음에 보니까 내가 무슨 죽음이에요?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렇죠? 율법의 죽음은 그 죄가 바로 율법에서 내게 지금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율법이 나를 향하여 너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내가 행위가 된 죄가 아니라 본질성이잖아요, 그죠? 율법이 여러분에게 지금 뭐야? 너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나를 향하여 그냥 무조건 태어나자마자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하나도 안 져도 너 죄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말하는 죄인은 내가 어떠한 죄를 행한 것을 율법이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성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죄의 몸인 걸 깨닫고 그 죄의 몸을 갖다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려면 그리스도에 어디에 참여해야 돼요? 몸에 참여해야 돼요. 예수 피가 아니라, 그래 그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죽으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율법에 대한 죽음을 구약의 짐승의 피처럼 우리 주님이 어때서 막 그냥 고난 당해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드렸습니까? 몸을 드렸습니까? 주님은 그냥 몸을 드렸다니까요, 여러분요. 이게 율법에 대한 죽음이단 말이에요. 결국 율법에 대한 죽음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죄에 대한 자기 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피가 아니라. 그렇지만 구약의 모든 이 79명의 대제사장들은 몸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이미 뭐예요? 출생은 뭐를 갖고 태어나요? 죄를 갖고 태어나니까 그 몸을 드리지 못하니까 옛사람이 없는 짐승의 피를 갖다가 그림자라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짐승에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죄의 몸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 이 죄의 몸이 없는 몸이 오지 않는 이상은 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몸이 없는 짐승을 갖다가, 이 안에 죄의 몸이 없으니까 짐승 안에, 그래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드렸는데 보니까 피제사인 율법은 온전케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온전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잡아드려도 온전케 안 돼. 아무리 잡아도 온전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온전케 안 되고 또 온전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케 되는 것은 결국
히브리서가 7장을 통하여 27절에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이 온전케 된다는 이 세계는 바로 율법에 대한 죽음을 통하여 알려야 되고 율법에 대한 죽음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저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보니까 이는 자기가 뭐 했다? 단번에 한번 드리는데 자기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린 것이 뭐예요? 이게 율법에 대한 죽음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온전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번 죽음에 자기를 드려서 이뤘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서가 10장 10절에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첫 것을 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하며 알려주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 몸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구약은 사람이 제사장들이 몸을 못 드리는 건 자기 안에 옛사람이 있으니까 옛사람이 없는 짐승 가지고 피를 드리는데 아무리 드려도 이건 온전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으니까 또 제사장 세워야 돼, 또 죽으니까 또 세워야, 또 세워야, 또 세워야. 이게 79명까지 세워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80명째 보니까 80대 한 분이 나타나는데 보니까 이분은 몸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몸을 가지고 드리려고 그러면 자기 안에 뭐가 없어야 돼?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옛사람의 죄가 없어야 돼. 아담의 출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로 이 땅에 온 그분의 몸을 드린 것은, 이것은 뭐냐? 온전한 제사라는 겁니다. 이제 다시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한 번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하게 됐는데, 이것이 뭐냐? 율법을 온전하게 한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마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는데, 이 거룩함은 우리 주님이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얻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은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뭐예요? 피가 아니고 몸에 참여한 사람. 몸에 참여한 사람은 곧 율법에 대한 죽은 사람이에요. 율법에 죽으려고 그러면 내가 반드시 몸을 가지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보니 우리 주님이 그 몸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줬으니까, 내가 이 몸을 드리지 못하는 그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주님의 몸과 함께 내가 가서 십자가에서 함께 이제 대신이 아니라 함께 같이 죽고 나니까 여러분과 우리도 이제 온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이에요. 예, 요까지가 이제 구원이단 말이에요. 그 요걸 받아들이면 구원인데,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성경을 보니까 다시 가나안의 7 정령이 나온다 안 나온다? 거기서 나와서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괴롭힘을 당하는 이 싸움에서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나기도 하고 또 당하기도 하고 또 일어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점점점 뭐예요? 강한 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사람이 돼 가서 마지막 그 7 정욕을 이기고 나가니까 성경을 또 보니까 마지막 뭐 율법의 완성이 되어 있는, 그 사랑의 완성이 되어 있는 부활의 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까지 가는 게 성경인데, 인류는 언젠가 이게 첫 번째 나와서 전해주다 죽을 사람 7 정욕가 나와서 사사들이 전해주다가 또 그들은 다 이루지 못하고 죽고, 마지막 이 복음이 땅에다 묻어져서 마지막 이방인 가운데 이 복음이 나오니까, BC 가지고 유대인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니까 이게 AD로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요? 이제 유대인에게 이 복음이 가요? 이방인 가요? AD로 바꾼 게 이방인으로 가는 잣대의 시간이 그 표예요. 그러니까 AD로 바꾼 것은 이제부터는 이 복음이 이방인 시대로 간다. 예, 그래서 AD로 바꾸어서 이것이 이방 시대에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지금 영계세계에 가둬져 있지만은 그 말씀이라는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이 영적 세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영계세계가 가두어져서 이 얘기를 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받아가지고 제사장일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삼층째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영계세계가 가두어져 있는데 어떤 귀신 신나라 까먹는 그런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을 가지고 계속 영적 세계가 말씀으로, 이제 성경이 지금 3가지 얘기했잖아. 육체의 비밀이 제일 먼저 나오고, 가나안의 7 정령 괴롭히기에서 나오고, 이걸 이긴 자가 마지막 부활의 몸을 얻는다는 거. 이 세계의 영계 세계까지 여러분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계속 어디까지 자라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게 성경이라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율법의 자유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을 이제 믿음의 자취를 쫓는 과정에서,
가장 좀 힘들고 어려운 단계가 이제 내가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자유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딱 이거를 10계명을 보니까 6, 7, 8계명 있어요 없어요? 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비빈에 대한 간음하는 7 정욕들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아직 내 예습성에 남아서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예, 나를 괴롭히는 그 싸움을 기간이 가장 여러분이 우리에게 심각한 단계예요. 그래서 그 심각한 단계는 7 정욕과의 무슨 싸움이라면 정사권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싸워야 되지. 예, 이걸 어떤 기도를 해주는 사람,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기도 받아가지고 해결이 되려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라가지고 영적으로 싸우셔야 돼요. 정사권세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각한 7 정욕의 영적 싸움이 있는데 이거는 때때로 여러분들이 아주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이 정말 아주 힘이 들어야 되고 또 그 힘든 과정을 통해 이기고 나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거기서 다시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나아지는 단계까지 자라가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마지막 이제 율법의 완성은 사랑으로 이 7 무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 7 무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마지막 이제 낳는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그냥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어려운 과정들이에요. 십자가 도를 받기는 은혜와 선물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준 바 되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가려니까 몹시 힘든 7 정욕과 이 싸움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내 생각도 빠져야죠. 내 의지도 빠져야 되죠. 내 느낌도 빠져야 되지. 예. 그러니까 그게 다 빠져야지 진정한 자유가 온단 말이에요. 진정한 자유요. 그러니까 그 진정한 자유가 와야만이 7 정욕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가시밭을 지나가지고 어디 땅? 좋은 땅으로 이제 가면 거기는 뭐가 있어요? 과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과목은 곧 이제 그리스도가 영인데 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이제 과목, 포도나무의 열매, 결국 이게 부활의 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까지 가기에 여러분은 치열한 싸움인 두 번째 단계인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의 단계인 가나안의 7 정욕과 이 싸움에서 여러분은 끝까지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말씀을 받고 배우고 준비해서 강한 군사가 돼야 돼요. 예. 거기서 여러분이 때때로 힘든 과정과 이런 걸 나왔을 때 제일 간단한 거는 불교에서도 복음도 없는 불교에서도 석가가 그 얘기하잖아요. 왜 사람이 자꾸 번뇌가 생기고 왜 사람이 자꾸 그냥 괴로움이 들어오고 기쁨이 없고 왜 사람이 자꾸 그런 것이 들어오냐 봤을 때 뭐예요?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욕심을 뭐 하면 된다? 버리면 된다고 가르친 게 불교의 석가의 가르침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가나안의 7 정욕에서 반드시 정말 그 말이 거기에 욕심이 있으면 여러분 7 정욕의 싸움에서 내가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어디서 체크를 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욕심이 어디에 내가 좀 강하게 내한테 아직도 남아있나를 봤을 때 육적으로 가는 이 세계에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가는데 어떤 이제 내 소망하는 게 목표 지점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요번에 이게 은행 대출이 됐으면 좋겠다. 이번에 이 건물을 샀으면 좋겠다. 자, 이런 거를 이제 목표를 설정했어요. 그렇죠?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지 이번에는 내 사회가 우리 사회가 사업을 하는데 저거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뜻하지 않게 어느 시간이 되면 자꾸 그런 것이 뛰쳐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학 들어갈 시점 되면 어디 대학에 좀 뭐 했으면 좋겠다. 들어갔으면 좋겠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나면 또 이제 박사학위 받고 이제 좀 좋은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또 무슨 목표가 생겨요? 좋은 직장. 예. 또 그거 지나고 나니까 또 목표가 또 들어와. 무슨 목표? 좋은 신랑 좀 만나가지고 시집 잘 보냈으면 끝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 세계는요. 그죠? 물론 그 목적과 그 세계는 우리가 단계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 세계는 여러분이 정말 잘 되셔야 돼요. 잘 돼야 되는 여기에서 가나안의 7 정욕과의 싸움을 받을 때 그 현상의 모든 목표 지점에 이제 순간이 되면 전부 다 오게 돼 있어요. 다 누구나 다 생긴다니까요. 그 문제. 이 문제에 여러분과 우리가 가나안의 그 다음 단계 7 정욕에서 싸워서 여러분이 좀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그때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어떻게 강하게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항상 영계 세계가 지금 가두어져 있는 세계에서 내가 영적 세계 활로를 늘어가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니까.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영적 세계의 이 비밀인데, 왜 가두어져 있으니까 영적 세계가 지금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오픈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픈을 하는데 그게 뭐냐? 성경 66권의 그 순서에 의해서 가는, 왜? 우리가 받았던 이 말씀은 이런 그냥 오늘도 내일도 내년도 이대로 있는 이 감나무의 씨가 아니잖아요. 어떤 씨입니까? 실상의 씨잖아요. 실상의 씨. 그러니까 3년 후에도 이거는 실상이 아니니까 이대로 있을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받았던 성경책 이 생명은 실상의 씨다 보니까 3년 후에 이렇게 있지 않을 거단 말이에요. 그죠요? 예, 분명히 다를 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말씀은 실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가나안의 7 정욕과의 싸움할 때도 실상으로 싸우셔야 돼요. 실상의 생각을 가지시는 생명력을 가지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런 모조품 같은 종교적인 생각, 또 이런 철학 같은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생명력을 가지셔야 돼. 예.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그 종자씨가 이미 모조품이기 때문에 10년 후도 이대로 있다는 걸 알고 나는 이 씨가 아닌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안에서 나는 변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똑같은 목표 지점이 25년이 되면 또 다른 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가는 시간, 내가 늙어가는 시간, 그 안에서 내 목표물이 또 들어온다니까 여러분요. 그러면 그 목적이 들어올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저절로 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니까 정말 기도하고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기도했는데도 보편적으로 잘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럼 못 받는 이유가 분명히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 괜히 그냥 약 올리려고, 야, 너 지금까지 기도 안 했지?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 줄게. 그럼 너 기쁠걸? 너 기쁘게 해줄게. 자,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괜하게 그 말씀을 했겠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그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부분에서 이 문제의 목표 지점을 이걸 놓고 기도할 때 내가 석가가 얘기하듯 성경이 얘기하듯 잠언 전도서가 얘기하듯 내 마음에 뭐가 있다? 탐심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탐심은요, 결국은 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육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 육이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지라도 나는 아직도 옛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옛습성을 하나님이 완전히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십자가도를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신령한 몸으로 좋은 씨로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는 누가 딱 도사리고 있어요. 가나안 7 정욕. 피 터지는 싸움을 때때로 해야 되고 여러분이 그게 버릴 거 다 버려야 되고 아주 막 씨름을 다 해야 될 자리에 그 자리가 만만치 않은 싸움의 자리라니까 그 자리가. 그런데 그 자리에 여러분 자꾸 두드리 맞아서 깨달음을 받아야 돼. 예. 또 한 대 맞고 또 깨달음을 받아서 어느 시점까지 가서 그 지점에 7 정욕으로 와서 어떤 목표물이 왔을 때 그 지점의 기도가 이제 여러분이 깨달아진 내용으로 주님의 합당한 기도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응답이에요. 예, 주님의 합당한 기도가 되는 순간 응답이지. 자, 구하라, 기도하라, 찾아라, 받으라, 내가 열린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 하면요 하나님과 내가 합당하게 맞은 지점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네하고 나하고 합당하게 생각이 서로가 딱 맞을 때 기도한 것은 다 받는다. 그러면 이게 합당하게 맞지 않는 기도가 1도라도 0.1도라도 기울어져 있다면 이게 응답이 돼야 안 돼?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간단한 거잖아요. 결국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목표 지점에 내 영계 상태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맞는 게 그 시간이 일치가 될 때 이제 응답이잖아요. 그 응답이 안 됐다는 것은 아직도 나한테 탐심이 있다든가 내가 육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더 강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응답이 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니에요.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응답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표물에 이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세가, 자, 이번에 우리 딸이 박사학위를
이제 받는 박사학위 시험을 치는데 이 시험이 합격됐으면 좋겠어요. 소망은 가져야 돼. 소망은 가져야 돼. 분명히 소망은 가져야 된다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현재 내 상태가 가난 7의 정욕과 싸우는 상태에 내가 영적 사람이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받는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딸이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서 공부를 다 끝내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진짜 훌륭한 일을 하기를 원하니 하나님, 박사학위가 반드시 통과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를 할 거단 말이에요. 왜? 그게 소망이 그렇게 있으니까요. 뭐 다르게 어떤 사람이 가서 하나님 떨어지게 해주세요. 안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겠지만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진짜 거기서 하나를 더 첨가할 수 있는 기도가 되셔야 돼요. 무슨 기도요? 이미 그 기도를 할 때 소망은 가지되 열정인 영적 열정은 가지셔야 돼요. 영적인 열정은 가지시되 이런 생각들도 한 번씩 해야 된다니까. 만약에 이번에 박사학위가 내 딸에게 돼 가지고 이 아이에게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데 걸림돌이 된다든가 이것이 이 아이에게 박사학위 돼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이런 거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번에 응답을 받아야 할 내용들이 그런 것이 있다면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저울은 이 육적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저울이 그나마 조금 밸런스를 맞춰가는 기도예요. 근데 아직도 안 됐어요. 그 단계도 또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부터도 잘 안 된다면 이거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 얼마나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가나안의 7 정욕과 싸우는 이게 이제 10재앙의 이제 순서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벌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재앙을 이런 영적 체계를 가지고 그 10재앙의 순서부터 왜 여러분 물이 피가 되는 건지 왜 두 번째 그 피가 썩으니까 개구리가 나오는 건지 이런 여러분 영적의 비밀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간 그런 비밀에 의해서 이제는 그런 기도의 자세도 좀 가지셔야 된다는 거야. 그 정도 눈을 좀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통찰력과 눈이 없으면요 무조건 영적인 아니라 육체의 정욕에 이미 탐심이 잡혀 있으면 무조건 되게만 해달라고 하는 거야. 무조건 합격되게만 해달라고 하는 거야. 무조건 그냥 되어서 하나님 축복이죠. 그 축복이 여러분요 로또나 이런 걸 안 받습니까? 그 로또가 있기 전에는 당첨이 되기 전에 부부 사이가 좋던 사람이 로또 당첨되고 난 다음에 그냥요 부부 둘이가 이혼을 하게 되고 네가 샀니 내가 샀니 그냥 그거 가지고 내가 좀 더 가져야 된다니 그 샀는 거 가지고 두 부부가 그전에는 그런 싸움이 없더니 당첨되고 나니까 싸웠어요. 그리고 둘이 대박 싸워가 그냥 깨져버렸어요. 헤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로또가 된 게 그 사람들은 불행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목표를 정하고 있는 이게 과연 내가 되면 이게 한번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하고 깨질 것 같으면 내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갈 것 같으면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안 되게 해주십시오. 안 돼도 좋사오니 하나님 안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결과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중심은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 마음이 없다면요 여러분이 그걸 막 그냥 그렇게 100% 기도했는데 떨어졌어. 그때부터는 어때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 막 그냥 이러면서 그때부터는 뭐예요? 슬슬 7 정욕이 그냥 몸에 그냥 뼈마디까지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심해지면 가룟 유다잖아요. 그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충격을 여러분들이 없애기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목표지니까 인도에 가기 위해서도 그 마음도 있어야만이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충격이 적다는 거라니까.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가 안 나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이 저울 추에 동시에 가지시고 그거에 대한 소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예, 소망은 당연히 하셔야 되죠. 내가 이렇게 가는 일에 꼭 돼야 되죠. 이게 욥이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지만 그러나 이게 내 아들에게 이번에 이게 잘 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 된다면 하나님 안 되게 해 주십시오. 예, 그 기도도 그 마음도 가지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가지고 했는데 결과물이 안 됐을 때 충격이 적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는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단계가 올라간 영계 세계가 제가 얘기했잖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 100% 우리에게는 이 300% 그건 우리에게 응답인데 그 응답의 추가요.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이 똑같이 하나가 됐을 때 그 응답이라니까 여러분. 예. 하나가 돼서 조금이라도 이게 기울어졌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지, 무턱대고 무조건 막 되는 쪽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기도해가지고 안 되고 나니까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예. 그게 뭡니까? 가나안의 7 정욕과의 이 싸움에서 이미 내가 벌써 복음도 없는 석가가 이 백녀들까지 번뇌가 결국 이 마음의 탐심 때문에 온다고 하는 게, 아니 복음도 없는 세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이 기도도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도의 여유 있는, 또 7 정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때때로 뭐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길은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야,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 좁은 길로 들어와라. 나와 가자. 나와 함께 이 좁은 길로 가자. 그래서 이 좁은 길로, 협착한 길에 때때로 여러분과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다 카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거 좀 내주세요. 카트. 하나님 이번에 내 딸 좀 카트. 하나님 내 몸 아파 죽겠어요. 좀 고쳐주세요. 카트. 아니 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막 다 카트야. 다 카트. 다 카트. 여러분 이게 다 카트, 매우 그냥 협착한 길이라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그 카트를 당한 만큼의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조금씩 더 영으로 자라간다니까. 예, 자라간다니까요. 그래서 매우 협착한 길이지만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입을 막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점점 자라가서 그 미세한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첫 번째 물이 변화의 피가 되는 이 첫째 재앙이,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둘째에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다 엉터리로 얘기가 돼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남아있는 계명 다 외우고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해도 그것은 뭐예요? 이미 인풋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웃풋은 맞아도 틀린 거라니까 여러분. 예, 인풋이 첫 번째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요한복음 2장을 통하여 5절에 보면 물이 변하여 피가 된 이 비밀이, 우리 주님은 물로 가지고 뭐 만드는 비밀을 알려줬어요. 포도주죠 여러분요. 예. 자, 모세는 이 재앙을 가지고 물을 뭘로 변해시켰어요? 피로 바꿨어요. 예수님은요 물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자, 포도주하고 이 피의 상징이 여러분요 이 재앙에서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2장 5절에 이 얘기가 나오죠.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씀을 하더니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해요. 그분이 말한 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 예. 말씀이라는 것은 영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영이 여러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영이에요. 영. 이 곧 영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가 유대인데 결례에 따라서 2-3통 되는 돌 항아리 몇 개가 있어요? 자, 6개가 있어요. 이 항아리 하나가 1000이에요. 인생사 6000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오기까지 하나님의 이 시간표와 모든 것이 딱 맞추어서 마리아에게 왔고 딱 맞추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모든 일이 그렇게 맞을 때 100% 300% 응답이에요. 그래서 결례에 따라 돌 6개를 갖다 놓고 이제 이
항아리가 있는 인생사 6천년사가 다 지나가고 나니 여섯째 날에 여러분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는 비밀이단 말이에요. 이게 꽉 찾아야 돼요. 그래서 7절에다가 여섯 돌 항아리가 있었다는 걸 알려주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항아리 물을 채워라. 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워졌다. 결국 이 물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첫째 날 노아를 통하여, 둘째 날 아브라함을 통하여, 셋째 날 다윗을 통하여, 넷째 날 우리 주님이 오셔야 되고, 다섯째 날 이제 뭐예요? 천주교라는 이단 이런 것이 출현이 돼가지고 나와야 되고 복음이 땅에 묻어져야 되고, 그 다음 여섯째 날 가서 나오니 이걸 다 채워보니 그제야 이게 이 시간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아구까지 다 채우고 나니까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물을 돌 항아리 아구까지 이제는 다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면, 자 갖다 주었더니 이게 뭐예요? 뭐가 됐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9절에서 연회장, 여기서 연회장은 누구냐면 지금 여러분과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회장이라니까요. 예, 연회장은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딱 받았을 때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십자가도다, 이 말씀이 맞다, 이 자세가 있는 사람이 연회장이라니까. 이 포도주를 갖다가 주니까 딱 먹어봤더니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먹은 적이 있어 없어? 그래,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던져줬을 때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맞는 거예요. 그죠요? 예, 진리다 말이에요. 그죠? 복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안 사람이 여기 나오는 연회장이다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2024년도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방시대가 열린 해가 두 번째 해예요. 2023년도에 제가 이방시대가 시작됐다고 했고 2024년도가 이제 두 번째 해인데, 이방시대의 두 번째 해는요 뜻하지 않게 생각보다 엄청난 영계 세계가 확장됐어요. 여러분은 이거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확장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2023년도에 이방시대가 시작되어져서 2024년도에 엄청나게 더 확장이 됐는데, 만약에 이대로 확장의 분량을 본다면 저는요 2025년은 너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2025년도는 너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지금요 확장되는 게. 그러면 2025년도는 이방시대 몇 해예요? 3년 차라니까 여러분요 지금요. 그래서 여기에 이 포도주를 받은 사람은 연회장인데, 곧 연회장은 누구냐? 지금 여러분 이 복음 받은 우리가 연회장이에요. 예, 이 말씀을 받아보니 그리스도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계 세계가 가두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지금 영적 세계가 뭐야? 말씀으로 열린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이 영이단 말이에요. 그죠? 이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영이라면 이 영이 누구 영이야? 하나님 영이야. 예, 이 영이 곧 하나님 영이단 말이야. 하나님의 영이자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이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을 이 사람들은 알더라. 그래서 연회장이 바로 하인들에게 묻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요? 신랑이요. 예, 신랑.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3장 29절에 우리 주님이 3장에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이런 비밀을 다 알려주고 구원받는 세계를 알려주고 신부를 취하는 자는 반드시 누가 취해준다? 신랑이 취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덜 들어올 때는 이 성경 말씀이 맞아요. 신랑이 신부를 다 취하는 것처럼 그냥 부모들이 알아서 남자 있는 쪽에서 우리 그냥 서로 몇 세, 사돈 몇 세 하면 뭐 신랑 신부는 관계없이 그게 성립이 돼야 하는데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왜 그게 성립이 됐고 그때는 그것을 왜 자녀들이 받아들였습니까? 죄가 어떻게 됐어요? 죄가 지금보다는 많이 안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죄가 안 들어오니까 당연히 여자는 누가 취해줘야 되는데 신랑이 취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 와보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혼사시켰다가는 혼사할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도 지금 이 이방시대가 열린 둘째 해가 되는 이 시대에 보면요 여자들의 위상이 강하냐. 예, 지금 보면요. 그리고 남자들은 지금 이미 그 영향에 밀려가지고, 예. 이제 남자들이 그냥 기저귀 빠는 남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보니까. 예. 육아휴가라든가 이런 휴가를 여자보다 남자가 많이 내가지고 집에서, 예. 기저귀 빨고 케어하고 키우고 여자는 열심히 나가. 왜요?
네가 내보다 연봉이 많으니까, 여자가 연봉이 더 높고 하니까 뭐 높은 내가 가서 일하고 너는 그냥, 이게요 바뀐 거예요 지금요. 이건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요, 이거는 잘된 게 아니에요. 그걸 또 나쁘다고도 할 수 없지만 영적 세계로 보라는 얘기예요. 영적 세계로 본다면 이게 심각한 잘못된 세계다. 이게 이제 영적 세계가 이렇게 심각하게 잘못된 그런 세계가 오면요, 그 다음은 심판이 임박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연회장은요, 야, 물돈 하인들은 하인들을 쫓아가면 안 된다니까. 이게 하인들이 누굽니까? 이게 거짓은 이제. 그 두 번째, 여러분, 이게 개구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서요. 그러니까 하인들을 쫓아가는 게 정답인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바로 연회장은 누구를 찾아야 돼? 신랑에게 가야 됩니다. 왜요? 이 신랑의 능력이 거기에 있었지, 물돈 하인들이 그냥 그게 포도주가 됐네, 이거 안 거하고 실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자하고 그 능력이 같아요? 하늘과 땅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연회장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하인을 쫓아가야 돼요, 신랑 쫓아야 돼? 신랑 쫓아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신랑을 쫓아, 세례 요한이 얘기하잖아.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뭐한다?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이 기쁨을 이제 여러분, 이 열재앙 안에 하나님이 첫째에서 여러분요, 이 셋째까지 육체의 비밀을 알려고 하고, 넷째부터 이제 일곱 정욕이 어떻게 다섯, 여섯째, 일곱째 재앙까지 들어와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걸 알아야 되고, 거기서 견뎌서, 예, 여러분의 기도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 내 목표가 이랬습니다. 내가 지금 내 딸의 목표가 이랬는데 이게 이 딸에게 구원받는 거에게서 그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 일이 된다면 불합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칼질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요, 10,000개 올라가면요, 하나님 몇 개 칼질해야 될 것 같아? 예, 몇 개를 카트 시켜줘야 될 것 같아? 예? 9,900? 맞아요, 여러분. 그 칼질.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는 그 내용대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응답되기를 원한다고 이미 답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빨리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류가 맞을 때 그때가 응답이구나.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가요,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이제 이 목적을 알았으면요, 아, 이 목표 지점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마음을 떠나면 안 돼요. 요번에 떨어졌다고 해서 떠나면 돼요? 안 된다니까. 그 목적은 가지되, 이게 언제 응답이 된다? 하나님과 내가 뭐가 됐을 때, 딱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가 응답되는 시간임을 알고, 여러분이 또 그것을 기도하고 깨닫고 또 소망을 가지고 가면 그게 여러분에게 응답돼서 온단 말이에요. 예. 요번에 제가 우리 영서가 관세사 된 거예요. 그게 딱 그렇게 응답받은 거예요. 그 친구가 딱 그렇게 응답이 온 거라니까, 여러분. 100% 떨어진 걸로 묻고 100% 안 된 걸로 알고,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으면 관세사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실요. 예. 왜? 예배도 잘 참석도 안 하고 그 공부한다고 그냥 1년 내내 외우고 달달 외우고 뭐 아니라고. 예. 거기에 또 그냥 생명의 언어하고 뭐 그냥 이렇게 하면 헷갈려가지고 잘 안 외워진다고 안 하려고 그러고, 결국은 여러분들 시험을 보는 그 기간 동안에 나는 썩 그게 안 좋아서 하나님의 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면 떨어지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그 뜻이 있으면 다 떨어지도 이 한 사람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게 그냥 있는데, 그 답이 다 오는 날 저한테 하나님 확신을 딱 줬다, 합격을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딱 알았어요. 예. 그런데 그 되는 과정에 내가 너무 놀랐어요. 이번 시험이 모두 다 최초로 그렇게 그런 방식을 하는 바람에요, 평균 점수가 60점은 이하 넘어야만이 거기서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이제 합격자를 시켜야 되는데 60을 넘은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러니 나머지는 전부 다 50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재시험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인원은 채워야만이 그 다음 국가가 일을 하잖아요. 그죠요? 그런데 전체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재시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50점 그 밑에서 찾아내라.
그러니까 이건 육식 카트라에서 떨어진 세계에서 올라간 거라니까 여러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50점에서 이 부분이 자기가 간달간달하게 그 인원에 들어가서 관세사 합격된 거야. 예.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어떤 과정이든 어떤 부분이든 그런 목표가 있고 그런 때 있을 때 진짜 이 밸런스를 맞춰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결과가 우리 기도와 일치가 되었을 때는 그 과정에서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런 영적 자유를 가지시고 이제 정말 우리 주님이 연회장이 된 여러분과 우리가 하인 찾지 말고 누구를 찾자. 신랑을 바로 찾아야 된다. 그 신랑을 찾아 첫 번째 재앙에 한번 가보자니까요. 그 신랑을 찾아 첫 번째 재앙에 깎아서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 피가 된 거를 그 신랑을 찾아서 그 신랑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라.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뭐가 온다. 기쁨. 예. 기쁨이 충만하다. 하인 소리에 가서 야 이거 너 어떻게 알았냐. 이거 나한테도 좀 가르쳐줘. 하인하고 놀면 그 기쁨이 여러분요 오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연회장이 여러분과 우리가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데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음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열 재앙이 어떤 가운데 있는, 그래서 제가 두 재앙씩 이제 말씀을 할 건데 첫 번째 물이 변화에 피가 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피가 썩어가지고 개구리가 된 것, 요걸 여러분 신랑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깨닫고 알아서 열 재앙도 여러분 이 얘기를 해주는 교회도 없어요. 이거 설교 못해요. 어떤 누구도요. 예, 열재앙에 대해서요. 그냥 출애굽 한글로만 아는 거야 그냥. 그렇지만 이 열재앙이 세 토막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기쁨의 영적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세계까지 여러분이 잘 깨달아서 점 세로 요한처럼 신랑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오늘 제가 중요하게 얘기했던 기도의 모든 목표 지점이 들어오거든 한 가지의 마음도 품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50점 밑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서 올려보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열재앙의 서론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연회장인 저희들이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본 이 사람은 반드시 신랑 쪽으로 가서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물이 피가 된 이 세계 신랑의 음성이 무엇임을 우리가 깨닫고 개구리가 나온 이 신랑의 음성이 무엇임을 우리가 둘째 재앙까지 깨닫고 알아서 마지막 인류 출애굽에 이러한 열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영계세계에서 마지막 미션을 할 때 쓰게 될 건지를 잘 깨닫고 알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함께 받아가는 모든 제사장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